19절,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갈 때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작은 로마서와 같이 연관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감격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작이 되어진 그런 교회들, 그런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복음들이 전해졌냐면, 복음이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자꾸 전해지냐면은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들어보니 틀린 말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뭔가 삭막하고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뭐냐면은 다른 것인데 어디가 다르냐면은 끝이 다른 것이에요. 끝단자 달을 이자를 써가지고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것이에요.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만 될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은혜는 뭐냐면 이게 자유스럽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할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드린 그 행위 자체가, 또 이거보다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다니면 뭐 108번제를 드린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막 옷 한 벌 갖고서는 10년을 입기도 하고, 잠도 어떻게 해요? 앉아서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새벽에 신한테 갈 때 그냥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어 찬물로 이렇게 냉수로 이렇게 씻고 그러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지는 것 같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더해. 그러니까 나는 더 높아, 더 구원에 가까웠어.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이게 율법의 짐이라는 것, 율법의 그런 무게라는 것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 버리면은 마치 뭐 하나를 잘못하면은 걸려버리고, 또 그것이 버거워지고 무거워지고, 그런 마음에서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삭막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은혜스럽게 세웠지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도전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유혹되고 미혹되고 은근슬쩍 나에게 자리 잡아서 뭔가 이렇게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죽음 앞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도 막 죽어도 못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강팍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간 것 같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써 믿음 충만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 왜? 나 믿음 있으니까. 그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가 틀린 거냐면,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똑같이 나온 것 같지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신자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떤 출석 체크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멈이 아니고 오직 오직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 그런 행위적인 그런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도 잡아 죽입니다. 죄의 짐을 짊어진 예수도 잡아 죽인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치 않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은 뭐가 완수하고 완성하고 이것을 막 성취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근데 점점 스물스물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마음의 짐과 괴로움으로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이게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서도 구원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요거를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가 왜 틀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게 확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장님이 막 그런 아주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카운터에 가서 안내한테 이렇게 막 예약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면접에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듯이
하나님으로 이 믿음의 관계가 이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순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딱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누구를 믿느냐 했을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아침에 좀 몽롱한 가운데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들려야 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몰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 근래 그 사순절 성경 피사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거기서 같이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것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서는 다른 이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노뱀을 들 때 여러분들 노뱀을 왜 노뱀입니까? 왜 노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노뱀을 쳐다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혹시 좀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은 가짜야? 예수만 진짜야? 이렇게 오해하면 들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노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급하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노뱀을 이렇게 장대에 쳐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아니 그 노뱀을 보면은 산다고? 아닌 것 같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지금 약을 바르고 다른 방법을, 다리를 절단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면 저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그러고 갈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성령님 그러고 갈 수 있어요. 가장 정말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열심히 막 10시간 기도했어요. 막 장황하게 기도했는데 끝날 때 그냥 아멘,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지혜로운 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랜 장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하냐면은 꼭 중간중간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졸다가 깨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이게 더 능력이고 효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편지를 쓰고 뭐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건 죄인의 기도기 때문에, 상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은혜가 되고,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거죠. 교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그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자체도, 교회도 우리가 막 그냥 마당만 밟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가능해진 거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 안 받아, 나 안 만나 그러면은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뭐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막 세상에 부귀영화 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의 담력을,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명예가 있고 또 교육에서 뒤지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자고 뭐 하나 좀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떻죠? 예수가 없는 삶으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이러는데 완전히 예수를 반대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와 같이 내가 죽은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개인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죄된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은 거야. 죄인데 나도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갖고 있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죄된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다가 막 싸웠어. 막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 왜 싸워요? 은혜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죄가 있어 싸운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싸운 거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싸우지 않죠. 은혜스러운 사람 만나면은 대화할 때 너무 은혜가 돼. 그렇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 만나면은 화나.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그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또 짊어지고 살면은 그 죄는 자꾸 자라요. 그럼 싸울 일이 더 생기고 더 싸움도 더 커지는 거예요. 작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죄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싸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자라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도 더 그 연관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죄된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죽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죄된 내 모습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옛날에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차력소를 왜 합니까? 차력소? 네, 차력소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강목으로 막 때려도 막 이러고 막 불도 막 확 쏘고 막 그 차력소를 왜 하죠? 그 차력소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왜 차력소를 하는 거죠? 약 팔려고. 그 약 사람들 막 끌어가지고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이 뭐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돈 없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야죠. 애들은 소용없어. 방해만 돼. 근데 이 차력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계속 연관이 돼서 살아갈 우리에게 그 해답, 만병통치약과 같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싸웠고 미워했고 그런 막 시기했고 죽이고 싶었던 내가 죽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그 싸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다시 싸운 그 여운으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된, 그 강팍했던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또 나도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내 모습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그렇대. 원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던가. 우리는 원래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죽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도 죽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찬송하지 못했던 모습도 죽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도 죽어지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믿음 없는 것도 죽어지는 것이고, 남 보면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냥 야 내가 죽은다 너희도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건데 너의 모습, 너의 죄된 모습이 지금 죽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서 뭐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남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바뀌어, 아니 못 바뀌어,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보면은 그 평생 살아왔던 그 패턴과 고집이 있으셔요. 그것을 못 버리고 사셔요. 그걸 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죽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버리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전입니다. 예전인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예전에는 시아버지랑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에요. 어려우신 분이죠. 근데 이 시아버지랑 뭔가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괘씸하죠, 며느리가.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사한테 끝나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데 용서해야 되나요, 전도사님? 했더니 당연히 용서해야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며느리를 붙잡고선 말도 안 하고 좀 돌아서서 있는 며느리를 붙잡고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며느리가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한테 옷을 이렇게 막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와서 자랑하면서 막, 전도사님 우리 며느리가 지어준 옷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소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분이 죽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런 회복과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죽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 못 죽어.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사는 것 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죽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죄된 것이 죽어지고 하지 못했던 것이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죽어지고, 심지어는 믿지 못한 내 모습이 죽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버리면은 우리 뭐예요? 마치 율법주의자가 갖다 가는 것이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마치 그냥 다 구원받는 거고, 막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참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우리 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 돌아가고 싶어.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렇게 좋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려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 막 쉴 때 공부해야 되고. 그럼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가잖아요. 자, 그 대학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 대학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마치 천국은 그냥 쉽게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죽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그 누구 믿음인데요? 죽어지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자꾸 죽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오죠. 죄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나의 죄된 내가 죽는 것이에요.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엄마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것, 그거를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죄의 몸이 죽어, 이것은 죄의 몸이죠. 죽을 때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살인을 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강팍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어. 근데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 말만 하면 저주가 나오고. 그 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니까 그런 것이에요. 누가 솔직히 해서 욕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좋게 살고 싶지, 행복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죽여야죠.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올바로 십자가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십자가는 새로움을 말하는 것. 자, 죽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갈라디아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아까 전에 미워하는 나, 죄의 종로를 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 원래 미워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서 바뀌어진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닌데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죽어졌고 나는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다. 우리 이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용서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이제는 용서하며 살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제가 가끔씩 간증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주바락이라고 이렇게 책자 같은 것들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에 가운데 어떤 자매의 간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매가 이제 22살인지 4살인지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저주와 그 미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며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렵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볼 수 있어요. 의롭게 되어지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그 저주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용서하며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앞에 죽어진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려요. 공부도 틀린 거예요. 전에는 나의 공부지만 이제는 의롭게 된 자의 공부고 밥을 먹는 것도 틀린 것이에요. 그 우리가 먹든지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거룩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아도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높아져도 거룩하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야.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야.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좀 생기면 다 지 거야. 11조 드리면서도 막 발발발 떨고 감사드리면서도 막 그냥 10,000원짜리 나오면 혹시 거실로 주세요? 이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마치 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산다고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다 자기 거야. 자기 삶이야.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면은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의롭게 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의로워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결코 손해 보는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어요.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 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만나는 어려움마다, 우린 연약해서 이 땅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죽었는지, 의롭게 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시기와 미움과 저주와 원망의 삶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서 아직 덜 죽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 위해서, 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어지는 것, 그걸 보고선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선 내가 죽어진 자가 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제는 막 광야 생활 같이 없어.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홍해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에게 맡기지 않았냐? 너는 새로워지지 않았냐?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못 죽어가지고 노뱀 들었는데 그거 왜 봐야지 사냐고, 왜 노뱀이냐고 막, 그냥 좀 이렇게 코브라로 하면 안 돼. 그게 더 멋있지 않냐고 막 자꾸 막 딴소리하고 막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종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단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 은혜를 갖고선 감사함으로 갖고, 주님 나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애인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만나서 딴 데 가서 놀다가 헤어지는데도 어떻게 막 얘기하면서 좀 돌아서서 쳐다보고 또 가다 또 쇼를 해라, 쇼를 해. 제가 그것을 봤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야, 쇼를 해라, 쇼를.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막 그만 얘기해. 밤새도록 얘기했으면 그만 얘기해. 근데도 막 새벽 예배 차량운에 가다가 신호대기에서 하는 그 연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해요. 너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갖고선 함께 해주세요.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내가 그 나의 모습이 죽어질 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삶이, 정말 이 좋은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찬양팀 나오는 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방송실? 그거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조금 뭐 부족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에 따르는 값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영화 좋아하잖아요. 막 저주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저주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때는 저주가 다 용서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자살하는 집안은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의 저주와 같은 게 있어요. 물질로 가난함이 있는 곳은 물질의 가난함의 역사가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그럼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막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고, 왜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믿으면 다 되냐고. 다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여러분들 죄의 저주를 갖고선 가다 보니까 뭔가 잘 되려면 다 흩어지고, 뭔가 잘 되려면 또 싸우고. 근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그럼 내가 이루었던 그 죄의 저주,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정말 생명이고 정말 화목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